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요, 너무 예쁘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인사하시고요. 한마디 더 붙일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길을 지나오는데 뒤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치가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못 듣는 척 그냥 집으로 왔지만 내심 그 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또 똑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전혀. 두 번째 날은 참을 설렙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만약에 그렇게 부르면 내가 한번 받아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날 그 길을 가는데 어김없이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었더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갈치가 1,000원 그 소리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조차도 우리의 마음, 감정, 이 기분에 따라서 참 다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마 수치로 헤아리기가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병을 병원에서 이 치료가 가능한 그 병은 전체 병의 20%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의학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대병원 있잖아요. 현대아산병원. 거기에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약 3,000여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알려진 병의 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와 같아서 쉽게 깨지고 흠이 생깁니다. 특히 이 과거의 이 상처,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공허하고 또 삭막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곧 영혼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러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감정,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지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때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이 민족 의식이 있었던 거죠. 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냈지만 그 자기의 띄워보냈던 어머니가 궁 안에서 유모로 키우게 되는 그 섭리 가운데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고 이제 오래 가는 가운데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병사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와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그때, 그 마음에 자기가 궁전에서 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삶을 뒤로한 채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양을 치는 이 신세로 이 처참하게 인생이 추락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단순히 양을 치는 생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또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 삶의 모습, 이게 나에게 맞는 삶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호렙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을 던지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누구이기에, 우리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사람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내가 구출해 낼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겠느냐, 나는 사람을 죽여서 만약 그 사실을 알려주면 내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죽었을 뻔했는데 지금 그래서 피해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을 가겠는가. 은근히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또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지명받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믿어주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상처가 있죠? 뭐예요? 자기의 동족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이 애굽의 군사를 쳤으면, 죽였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동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 자기 백성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오히려 붙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민족, 나와 함께 내 민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는가.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기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10절 말씀 그 한 절만 보더라도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께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요 그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말을 못한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을 떳떳이 할 수 있지 못하겠다는 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야 되겠기에 지금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어.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갈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모세가 지금 이 앞에 있으면 정말 당신이 그런 마음이냐,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뛰어서 그 바로왕 앞에, 히브리 민족 앞에 달려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왜요? 그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 복잡했던 이 심경이 자기의 원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잡혀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음은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것은 참 미묘합니다. 정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음악으로도 표현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표현합니다. 다양한 예술과 신앙으로 표현하지만 그것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병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마음의 병도 셀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것이 내 마음이 상처다,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 마음도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자신 스스로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마음, 감정,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집중하고 어떤 일을 잘 하려면요,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하면 일에 집중을 못해요. 마음이 어수선하면요, 운전하다가도 나가야 될 길을 지나쳐 버린다고요. 복잡하고 마음이 갈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복잡한 심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하시는, 모세의 이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딱 두 마디예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의 그 과거의 복잡한 신경, 지금 현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모습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도록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 자신은,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상태를 잘 느낍니다.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복잡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를 집중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힘 있는 에너지가 동원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반짝이는 그것에도 우리가 잠깐은 집중할 수 있고 잠깐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끌려갈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요, 이 무기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마음속에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돌아오면요, 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뭔지 모르게 복잡합니다. 마음이 산란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애써서 티를 내지 않지만 오늘 힘든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요. 뭔가 마음속에 이 길티의 이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정리하시는 부르심, 그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응하셔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힘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두 가지 마음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렵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미안한 마음들이 강화되다 보면 그것이 죄책감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표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도달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왜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까?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 이것이 또 강화되다 보면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어하는 힘을 갖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을 하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지. 경고로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실수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노력은 하죠. 그러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실수합니다. 이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무수하게 많은,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꼽지 않고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픔을 당했는데, 너 때문에 그 일이 저질러졌는데,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순간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지. 죄책감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늘 마음속에 또한 후회감으로 남는 거죠. 아쉬움이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이 후회의 감정을 갖다 보면 역시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묶였어요. 다른 일을 할 때 선뜻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불안한 거죠. 왜? 이 일에 대해서 또 옛날처럼 실수하면 어떨까? 또 과거처럼 또 내가 실수해서 이런 상처가 있으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것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가뿐하고 개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삶의 의욕이 있고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찌뿌둥한 게 있으면 참 이 컨디션이 우리가 좋지 않을 때 의욕이 없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후회감,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물론 그것이 경고가 되어서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양심이 찔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제어에서 바른 길로 가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떠올라서요.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이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 그런 죄가 있잖아. 너 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면 과거의 내 자아상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 자신이 바뀌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요. 어둠의 세력은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맴매 머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엄마들이요.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결국에 이 죄책감을 가지는 마음들을 안 가져본 엄마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해줄 것을 못해줘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다치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잡지 마이 데일리 모먼트라고 하는 WWW 온라인이에요. 마이 데일리 모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쭉 여러 가지가 엄마가 이 자식들에 대해서 길티를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자식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모유 수유를 못해가지고. 네. 친구들은 모유 수유를 했다고 벼슬한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시간만 나면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스컴도 이 모유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형편과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라. 또 워킹맘이어서 이웃집 아줌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함께 놀러도 가는데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그 엄마들을 보면 이웃의 엄마들을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워킹마더 길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세상에 별 너무 다 이 길티가 다 있어. 또 새로 나온 신제품을 못 사줘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환상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 친구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한테 그것을 사주지 못할 때.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엄마는 아니고 아빠지만. 근데 다 사준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갖게 하는 거 그건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 그런데도 비교가 되고 아이들이 또 갔다 와가지고 누구는 가지고 이러면요 부모들이 속상하거든요. 남의 자식 다 갔는데 우리 자식 못 가지면 속상한 거 당연하죠. 길티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또 하나는 화를 못 참아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확 화를 내는 거야.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뒤돌아서 갖고 혼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애들한테 저렇게 화를 안 내도 될 화를 냈을까 이러면서 마음속에요 미안함감, 죄책감을.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이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 가운데서 활짝 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감정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해가지고요,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자식들 생각하고 식구들 생각하고 또 나와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관계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마음속이 어둡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양심을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경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 보드에서요, 불이 들어옵니다. 엔진에 사인이 들어와요. 뭐죠?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보면서 얼른 그것을 수리합니다. 고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고예요. 양심을 통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면서 행동으로 바른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경고의 의미로서 죄책감을 준 거지,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서로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책감과 괴로움과 양심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죄책감을 그런 원하시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모세에게 둔 짧은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10대 때, 20대 때, 30년 전, 40년 전 겪었던 일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순간에 그래 지워버려야지, 여러분 지울 수 있어요? 과거에 누구로부터 정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속상한 그 마음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져요? 절대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백지처럼 만드는 것,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사람인 이상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힘겨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목사님, 나는 마음이 안 복잡한데 왜 자꾸 설교하면서 마음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지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죠. 여기에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나는요, 단순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자책도 이기게 하시고 어둠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두운데 지하실에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막 빗자루로 쓸어대고 여러분 거기에서 막 손으로 접고 주먹질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던가요? 아니죠. 조그마한 촛불 하나면 그곳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복잡한 것을요, 어떤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빛이 있으면 그곳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깜깜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 심리적으로, 정신과 치료로 그래서 지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도와주리라.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마음, 네 정신, 네 생각 내가 안다. 복잡한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와주심의 은혜로 오늘도 이 복잡한 심령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어르신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얼마나 산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얼마 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왜 즐거움을 잃어버립니까? 왜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그것을 되찾아야 하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워요. 맨날 질질 울면서 나는 천국 가서 그때 행복할 거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피곤하는 삶, 그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을 즐겁게 사시고 오늘을 기쁘게 사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오늘 세상에서 그 복잡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안 했고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찬송 가운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쓸어내리실 때가 있어요. 찬송 전체를 몰라요. 가사 하나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쓸어내리셔요. 그 복잡한 마음을 쓸어내리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데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쓸어내리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세요. 흔들리고 정처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중심을 갖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삶을 의욕적으로 그래 세상 살만하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정신없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가 살고 세상에 나가주는 기가 죽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야.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이야. 여기서는 살 수 없어. 비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2배로 더 힘있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힘차게 사. 그래 내 마음 복잡하다 어쩔래. 그래 나 상처 있다 어쩔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오늘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이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좌절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부르신 모세인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신체적인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죠? 절망. 절대자 앞에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그 자는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병이라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에 이르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계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못해요. 거기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갖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삶,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속과 밖이요, 일치될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늘 싸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등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탐욕이 들어옵니다. 자존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삐를 이어받은 인류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일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혀요. 어떻게? 내 속과 다른 겉.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쉽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속과 겉이 일치해서 딱 우리가 드러내면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왜? 속과 겉이 다른 한계. 이 한계 속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좌절합니다. 어떤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불의한 것을 봐요.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다. 분명히 양심과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 가지고 판단을 내려요. 저건 아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 불의와 함께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자기도 그 행동에 함께 참여해요. 마음은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좌절을 느끼죠. 이게 내 모습인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압니다. 나를 보고요, 너무 칭찬도 많이 하고 환하게 웃고 잘 대해줘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뒤돌아서 나를 흉보고 있어요. 나를 욕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놀라져요. 왜? 내 앞에서는 웃고 칭찬했는데 뒤돌아서서는 흉보고 나를 욕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좌절감이 생기죠. 사람 대하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경계하죠. 왜?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 나라,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음모가 있어요. 뒷돈 거래가 있어요. 뒷줄이 있어요. 좌절을 느끼죠. 왜?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 존재해서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 절망을 갖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다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좌절, 신앙의 좌절감, 꼭 좌절이라는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또요, 이 마음속에 육의 본성은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성도라며. 너 교회에서 집사잖아. 자기 스스로에게 찔림이 있어요. 왜? 내 속은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막 쫓아가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속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속은요, 다른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속은 다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피곤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조금 찔리고, 아멘 한 사람은 또 자기를 속인 사람이고. 우리가요, 목사도 겉과 속이 달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물론 노력은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순간순간 놓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우리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속과 겉이 틀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실 자신감이 없어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전도를 못해요. 왜? 내가 속과 겉이 다르니까. 뭔가 찔려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오래전 옛날에 시외버스를 타면 두 신사가 타가지고 검은 가방 들고 그 안에서 시계를 꺼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한 사람은 번호표를 막 나눠줘요. 그리고 한 사람은 시계를 탁 들고 그래요. 여행하시는 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좋은 시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무역통상 마찰로 인해서 부산 세관에 쌓여있는 상품, 롤렉스가 아니고 롤렉산, 오늘 이것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두 분만 추첨해서 드립니다. 번호표를 나눠고 발을 쿵 구르고 천정을 탁 누르면서 13번, 20몇 번 딱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근데 그 번호표가 다 나눠준 번호표가 딱 그 두 숫자예요. 다 모든 사람이 같은 번호예요. 그런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고 이것을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당첨된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줄 거니까 너무 확신해져서 딱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이 순간 손을 들어가지고 순간 사고 1분 만에 팔고 들어가. 차 출발할 때 보니까 시계가 안 가. 보물이야. 팔고 가잖아요. 왜? 자신 있게 팔아요. 확신 있게 팔아요. 그 사람들 훈련시킬 때 그래요. 네. 설마 목사님도 그거 해봤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하도 들어서 이제 외워버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 하물며 고물시계 하나를 팔아도 자신 있게 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 있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령들, 죄책감, 또 여기에 절망감, 후회감, 또 우리가 자괴하는 그런 마음들,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뭐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갑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 찬양인데, 오늘 이 가사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씻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1분도 좋습니다. 30초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복잡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요, 너무 예쁘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인사하시고요. 한마디 더 붙일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길을 지나오는데 뒤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치가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못 듣는 척 그냥 집으로 왔지만 내심 그 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또 똑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전혀. 두 번째 날은 참을 설렙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만약에 그렇게 부르면 내가 한번 받아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날 그 길을 가는데 어김없이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었더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갈치가 1,000원 그 소리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조차도 우리의 마음, 감정, 이 기분에 따라서 참 다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마 수치로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병을 병원에서 이 치료가 가능한 그 병은 전체 병의 20%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의학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대병원 있잖아요. 현대아산병원. 거기에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약 3,000여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알려진 병의 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와 같아서 쉽게 깨지고 흠이 생깁니다. 특히 이 과거의 이 상처,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공허하고 또 삭막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곧 영혼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러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감정,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지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때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이 민족 의식이 있었던 거죠. 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냈지만 그 자기의 띄워보냈던 어머니가 궁 안에서 유모로 키우게 되는 그 섭리 가운데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고 이제 오래 가는 가운데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병사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와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그때, 그 마음에 자기가 궁전에서 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삶을 뒤로한 채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양을 치는 이 신세로 이 처참하게 인생이 추락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단순히 양을 치는 생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또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 삶의 모습, 이게 나에게 맞는 삶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호렙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을 던지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누구이기에 우리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전히 이 자기는 사람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내가 구출해 낼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겠느냐, 나는 사람을 죽여서 만약 그 사실을 알려주면 내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죽었을 뻔했는데 지금 그래서 피해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을 가겠는가. 은근히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또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지명받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믿어주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상처가 있죠? 뭐예요? 자기의 동족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이 애굽의 군사를 쳤으면, 죽였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동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 자기 백성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오히려 붙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민족, 나와 함께 내 민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는가.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기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10절 말씀 그 한 절만 보더라도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께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요 그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말을 못한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을 떳떳이 할 수 있지 못하겠다는 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야 되겠기에 지금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어.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갈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모세가 지금 이 앞에 있으면 정말 당신이 그런 마음이냐,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뛰어서 그 바로왕 앞에, 히브리 민족 앞에 달려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왜요? 그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 복잡했던 이 심경이 자기의 원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잡혀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음은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것은 참 미묘합니다. 정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음악으로도 표현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표현합니다. 다양한 예술과 신앙으로 표현하지만 그것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병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마음의 병도 셀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것이 내 마음이 상처다,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 마음도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자신 스스로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마음, 감정,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집중하고 어떤 일을 잘 하려면요,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하면 일에 집중을 못해요. 마음이 어수선하면요, 운전하다가도 나가야 될 길을 지나쳐 버린다고요. 복잡하고 마음이 갈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복잡한 심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하시는, 모세의 이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딱 두 마디예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의 그 과거의 복잡한 심경, 지금 현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모습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도록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 자신은,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상태를 잘 느낍니다.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복잡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를 집중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힘 있는 에너지가 동원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반짝이는 그것에도 우리가 잠깐은 집중할 수 있고 잠깐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끌려갈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요, 이 무기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마음속에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돌아오면요 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뭔지 모르게 복잡합니다. 마음이 산란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애써서 티를 내지 않지만 오늘 힘든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요, 뭔가 마음속에 이 길티의 이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정리하시는 부르심, 그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응하셔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힘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두 가지 마음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렵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미안한 마음들이 강화되다 보면 그것이 죄책감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표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도달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왜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까?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 이것이 또 강화되다 보면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어하는 힘을 갖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을 하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지, 경고로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실수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실수합니다. 이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무수하게 많은,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꼽지 않고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픔을 당했는데, 너 때문에 그 일이 저질러졌는데,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순간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죠. 죄책감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늘 마음속에 또한 후회감으로 남는 거죠. 아쉬움이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이 후회의 감정을 갖다 보면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묶였어요. 다른 일을 할 때 선뜻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불안한 거죠. 왜? 이 일에 대해서 또 옛날처럼 실수하면 어떨까? 또 과거처럼 또 내가 실수해서 이런 상처가 있으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가뿐하고 개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삶의 의욕이 있고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찌뿌둥한 게 있으면 참 이 컨디션이 우리가 좋지 않을 때 의욕이 없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후회감,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물론 그것이 경고가 돼서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양심이 찔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제어해서 바른 길로 가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떠올랐어요.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이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 그런 죄가 있잖아. 너 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면 과거에 내 자아상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 자신이 바뀌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어둠의 세력은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맴매 머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엄마들이요,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결국에 이 죄책감을 가지는 마음들을 안 가져본 엄마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해줄 것을 못해줘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다치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잡지 마이 데일리 모먼트라고 하는 WWW 온라인이에요. 마이 데일리 모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쭉 여러 가지가 엄마가 이 자식들에 대해서 길티를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자식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모유 수유를 못해가지고. 네. 친구들은 모유 수유를 했다고 벼슬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시간만 나면 모유, 이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스컴도 이 모유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형편과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라. 또 워킹맘이어서 이웃집 아줌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함께 놀러도 가는데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그 엄마들을 보면, 이웃의 엄마들을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워킹마더 길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세상에 별로 못한 이 길티가 다 있어. 또 새로 나온 신제품을 못 사줘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환상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 친구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한테 그것을 사주지 못할 때,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엄마는 아니고 아빠지만. 근데 다 사준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갖게 하는 거, 그건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비교가 되고 아이들이 또 갔다 와가지고 누구는 가지고 이러면요, 부모들이 속상하거든요. 남의 자식 다 갔는데 우리 자식 못 가지면 속상한 거 당연하죠. 길티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를 못 참아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확 화를 내는 거야.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뒤돌아서 갖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애들한테 저렇게 화를 안 내도 될 화를 냈을까, 이러면서 마음속에요, 미안함감, 죄책감을.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이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 가운데서 활짝 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감정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해가지고요,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자식들 생각하고 식구들 생각하고 또 나와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관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마음속이 어둡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양심을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경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 보드에서요 불이 들어옵니다. 엔진에 사인이 들어와요. 뭐죠?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보면서 얼른 그것을 수리합니다. 고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고예요. 양심을 통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면서 행동으로 바른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경고의 의미로서 죄책감을 준 거지,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스스로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책감과 괴로움과 양심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 힘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죄책감을 그런 원하시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모세에게 둔 짧은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10대 때, 20대 때, 30년 전, 40년 전 겪었던 일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순간에 그래 지워버려야지 여러분 지울 수 있어요? 과거에 누구로부터 정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속상한 그 마음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져요? 절대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백지처럼 만드는 것,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사람인 이상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힘겨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목사님 나는 마음이 안 복잡한데 왜 자꾸 설교하면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지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죠. 여기에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요 단순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자책도 이기게 하시고 어둠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두운데 지하실에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막 빗자루로 쓸어대고 여러분 거기에서 막 손으로 접고 주먹질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던가요? 아니죠. 조그마한 촛불 하나면 그곳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복잡한 것을요 어떤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빛이 있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깜깜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 심리적으로, 정신과 치료로 그래서 지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도와주리라.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네 마음, 네 정신, 네 생각 내가 안다. 복잡한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와주심의 은혜로 오늘도 이 복잡한 심령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어르신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얼마나 산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얼마 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왜 즐거움을 잃어버립니까? 왜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그것을 되찾아야 하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워요. 맨날 질질 울면서 나는 천국 가서 그때 행복할 거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피곤하는 삶, 그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을 즐겁게 사시고 오늘을 기쁘게 사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오늘 세상에서 그 복잡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안 했고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찬송 가운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쓸어내리실 때가 있어요. 찬송 전체를 몰라요. 가사 하나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쓸어내리셔요. 그 복잡한 마음을 쓸어내리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데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쓸어내리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세요. 흔들리고 정처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중심을 갖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삶을 의욕적으로 그래 세상 살만하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정신없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가 살고 세상에 나가주는 기가 죽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야.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이야. 여기서는 살 수 없어. 피곤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2배로 더 힘있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힘차게 사. 그래 내 마음 복잡하다 어쩔래. 그래 나 상처 있다 어쩔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오늘 또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이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좌절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부르신 모세인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신체적인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죠? 절망. 절대자 앞에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그 자는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병이라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에 이르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계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못해요. 거기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갖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삶,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속과 밖이요, 일치될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늘 싸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등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탐욕이 들어옵니다. 자존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은 인류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일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혀요. 어떻게? 내 속과 다른 겉. 한계가 있어. 그것을 그냥 쉽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속과 겉이 일치해서 딱 우리가 드러내면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왜? 속과 겉이 다른 한계. 이 한계 속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좌절합니다. 어떤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불의한 것을 봐요.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다. 분명히 양심과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 가지고 판단을 내려요. 저건 아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 불의와 함께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자기도 그 행동에 함께 참여해요. 마음은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좌절을 느끼죠. 이게 내 모습인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압니다. 나를 보고요, 너무 칭찬도 많이 하고 환하게 웃고 잘 대해줘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뒤돌아서 나를 흉보고 있어요. 나를 욕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놀라져요. 왜? 내 앞에서는 웃고 칭찬했는데 뒤돌아서서는 흉보고 나를 욕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좌절감이 생기죠. 사람 대하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경계하죠. 왜?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 나라,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음모가 있어요. 뒷돈 거래가 있어요. 뒷줄이 있어요. 좌절을 느끼죠. 왜?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 존재해서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 절망을 갖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다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좌절, 신앙의 좌절감, 꼭 좌절이라는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또요, 이 마음속에 육의 본성은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성도라며. 너 교회에서 집사잖아. 자기 스스로에게 찔림이 있어요. 왜? 내 속은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막 쫓아가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속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속은요, 다른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속은 다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피곤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조금 찔리고, 아멘 한 사람은 또 자기를 속인 사람이고. 우리가요, 목사도 겉과 속이 달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해요. 물론 노력은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순간순간 놓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요, 우리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속과 겉이 틀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실 자신감이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전도를 못해요. 왜? 내가 속과 겉이 다르니까. 뭔가 찔려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오래전 옛날에 시외버스를 타면 두 신사가 타가지고 검은 가방 들고 그 안에서 시계를 꺼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한 사람은 번호표를 막 나눠줘요. 그리고 한 사람은 시계를 탁 틀고 그래요. 여행하시는 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좋은 시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무역통상 마찰로 인해서 부산 세관에 쌓여있는 상품, 롤렉스가 아니고 롤렉산, 오늘 이것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두 분만 추첨해서 드립니다. 번호표를 다 나르고 발을 쿵 구르고 천정을 탁 누르면서 13pen, 20몇 pen 딱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근데 그 번호표가 다 나눠준 번호표가 딱 그 두 숫자예요. 다 모든 사람이 같은 번호예요. 그런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고 이것을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당첨된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줄 거니까 너무 확신해져서 딱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이 순간 손을 들어가지고 순간 사고 1분 만에 팔고 들어가. 차 출발할 때 보니까 시계가 안 가. 네. 고물이에요. 팔고 가잖아요. 왜? 자신 있게 팔아요. 확신 있게 팔아요. 그 사람들 훈련시킬 때 그래요. 네. 설마 목사님도 그거 해봤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하도 들어서 이제 외워버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 하물며 고물시계 하나를 팔아도 자신 있게 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 있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령들, 죄책감, 또 여기에 절망감, 후회감, 또 우리가 자괴하는 그런 마음들,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뭐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갑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 찬양인데 오늘 이 가사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씻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1분도 좋습니다. 30초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복잡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